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를 통해서 요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게 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교회를 이제 베드로에게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12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언제 교회 시대가 끝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요 시대를 갖다가 교회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7통의 편지를 우리가 해석할 때 몇 가지 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 편지 내용이 누구하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그 교회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기독교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모습은 무리한 해석이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배석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예배석 교회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예배석 교회 시대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러면 저 라오디게아 내용이 뭐냐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7교회를 교회 기독교 7시대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편지의 형식을 보면 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서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그리고 목회자를 칭찬하는 내용도 나와. 그 다음에 책망하는 내용도 나와. 그리고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나와.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형식의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잘 보십시다. 첫 번째 계시록 2장 자 1절부터 7절에 보면 예배석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석 교회에 사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소아시아 요게 지금 어디 땅이냐? 쉽게 말하면 터키 땅이에요. 터키. 그래서 요 예배소라고 하는 요 도시가 보면은 보세요. 바닷가 지중해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 예배소가. 그래서 예배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보면은요.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아데미 신전을 그 신전 앞에서 뭐 신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갖고 막 그렇게 팔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사람이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위대하다 막 하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 크게 지어졌다는 거야.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예배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런데 그 예배소 교회가 누구에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예배소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디모데를 목회자로 거기 첫 목회자로 세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교회, 7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이제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오른손에 뭘 잡고 있어요? 7 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라 이거예요. 사자.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7 교회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면 교회의 사역자를 직접 치리하고 계시고 교회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2절과 3절을 이제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 목회자 개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즉 예수님이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있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는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훌륭한 거예요? 안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죠. 훌륭해져. 그 목회자는 주님을 위한 수고, 근면한 생활, 많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였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치리할 때, 즉 악한 자들, 즉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책망이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금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책망을 받는 게 뭐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이. 처음 은혜 받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순수했던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도 하고 또 많은 일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느덧 주님에 대한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막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육신이 지치고 하다 보면은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너 생각을 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건 이제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새롭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건가? 이 말이 아니라 그 의미는 그 교회의 은혜를 내리지 않으므로 버림받는 교회가 되게도 한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교회에 은혜를 내가 쉽게 말하면 공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도 좋지만 주님께 대한 이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왜든지 모르게 이 순수한 믿음이 식어지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종교생활에.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목회자처럼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해서 다시금 그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네가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6절을 이제 봅시다.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또 이 칭찬하는 내용이네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무엇을 미워했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니골라 들어봤어요? 니골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돼. 처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7 집사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지혜가 있는 7 집사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고 빌립 집사님도 있었는데 거기에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그러니까 이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사도들이 그 집사님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7 집사로 세울 때 그분들이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인 니골라가 이단 사상을 주장하면서 당을 만드는 게 니골라 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지금 예배소 교회 목회자가 미워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주장했던 행위가 뭐냐? 자, 육은 더럽다.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주장하면서 육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 때 뭐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초대교회 사도 요한도 그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이단이 영지주의자였거든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거야. 왜냐? 그 당시 때 인간은 육은 더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올 수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이렇게 육은 원래 더러운 몸이니까,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육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이 교리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요게 조금 발전해서 말이죠. 박옥수, 거듭남의 비밀 이런 세미나 있어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는 교회가 어떤 소리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래서 기쁜 소식. 옛날에 유병헌 있죠? 그 계열이 3가지로 나눠졌어요. 유병헌 계열이 있고 이 박옥수 계열이 있고 그게 다 구원파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요 회개가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교리예요 이게. 자,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도록 했던 초대교회 이단이 바로 니골라예요. 니골라. 그런데 이런 이단자들을 물리친 것을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전이기 때문에 이단의 세력을 과감하게 물리쳐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절부터 6절의 내용에
목회자 개인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개인에게. 우리가 이 1절에서 6절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 쉽고 허례와 위선으로 포장하기가 쉽고 그러는데 하여튼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전은 진리의 전이기 때문에 이 이단의 이런 세력들,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이 진리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이제 보십시다. 7절은 누구에게 지금 이제 아까 6절까지는 그 개인에게 있어, 목회자 개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은 보세요.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보세요. 모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거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는 거야. 자,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아,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이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배웠잖아요. 예?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거친 환경과의 싸움, 싸워서 교회 시대에 승리한 자에게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복숭아 나무의 과실은 뭐예요? 복숭아지. 생명나무의 과실은 뭐예요? 생명과잖아, 생명과. 그러면 이 생명과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주는 거야. 생명과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생명을 주겠다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을 주겠다는데 생명이 뭐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명이죠. 그럼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과니까 예수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 어디 안에?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요 하나님의 낙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낙원이. 자, 우리가 그 교회 시대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뭘 배웠느냐?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 낙원 안에 생명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낙원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과를 먹게 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계획을 하셨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생명과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낙원에서 쫓겨나요. 낙원에서 추방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된 이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이 마귀의 성질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 자식이 그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말이죠, 온갖 불행한 일들을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서 이렇게 추방돼서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땅인 줄 아세요? 너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영원한 땅을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생명의 땅이야. 그게 바로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딱 정해놓으셨어.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게 하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부르셔요. 그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자는 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다 마치게 해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과정에서 싸움을 하게 해요.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거칠고 사는 환경과의 싸움, 이 과정을 싸워서 이기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게 하는 이것을 모형으로 딱 정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과는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 성도들에게는 아직 생명과가 없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정해놓은 이 가나안 땅 안에 그 안에 생명과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 낙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뭘 먹었느냐? 생명과를 준다는 거야. 이게 생명과를 먹은 성도와 생명과를 먹지 않는 성도를 우리가 공부를 한 거야. 특징이 뭐냐?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공부를 했을 때 생명과를 아직 먹지 못한 광야 성도들, 우리 광야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는 기회만 주어지면 죄의 지배를 받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요게 연단을 좀 많이 받아보면 죄가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죄악성은 그대로 있는데 조금 범죄하는 것이 줄어들더라 이거지. 연단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과를 딱 먹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빛이 나오는 거야. 이제 사랑에, 겸손에, 온유함에, 자비에, 이것이 능력으로 나오더라 이거. 능력으로. 그래서 광야 성도들, 아직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은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죄의 지배를 받지만, 지배를 받지만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속에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그렇게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거칠고 사는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을 봤더니 바로 14만 4천의 입맞는 종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구원받는 성도가 다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애정 속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어도 여전히 죄에 허덕이는 이런 인생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환난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결국
휴거가 되더라 이거예요. 휴거가.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됐으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서 이런 경지에 돼서 이제 익었을 때 흰옷을 입혀주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과를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거야. 응? 따라서 교회 시대 동안의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여러분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더라 이거야. 아직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상태잖아. 예?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부침개처럼 변덕이 심한지 이리 엎어졌다 저리 엎어졌다. 예?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서 13장에 보니까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멸절한다는 게 뭐예요? 멸할 멸자, 끊어질 절. 하나님과 멸망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3분의 2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시나? 어떻게 3분의 1은 멸절시키고 3분의 1만 구원시킨다는 건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3분의 1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어.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먼 예정 속에 보면 그분은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사람들이 3명 중에 2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더라 이거야. 인간 스스로가 거부를 하더라 이거야. 자, 이 말과 똑같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그 이긴 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러나 교회 시대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바로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야만이 결국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생명에. 아직 우리가 생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이해되십니까? 이 생명이 사랑의 능력, 온유함의 능력, 겸손함의 능력, 이런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나타나질 않느냐? 아직 생명이 우리 속에 오질 않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이 아주 충만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겨내요. 그런데 성령이 풍순처럼 바람이 빠질 때가 있어. 네? 내가 왜 믿는지 모르겠어 요즘 하면서 아주 냉랭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 죄의 세력이 그냥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는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8장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소유하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복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작은 예수를 여기에 담고 사는 거야. 지금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결국 너와 내가 하나 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야. 어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결쳐 있는 것을 교집합이라고 그래요? 교집합.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지. 조금 걸치고 있는 거지. 근데 합집합은 뭐야? 하나가 됐을 때, 일치가 됐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잖아. 그런데 이 광야 성도들은 아직 마귀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거칠고 산한 환경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7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아 성령이 말하는 걸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배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건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주겠다, 이런 뜻이야. 생명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생명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사실 생명의 역할을 아직 못해. 생명의 역할을. 왜냐? 생명의 역할을 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와도 이게 능력으로 이렇게 와도 이걸 밀어내버려.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어둠의 세력이 와도 그걸 밀어내고 이겨. 충만할 때는. 그런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게 능력으로 또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이 광야 성도들이 그게 특징이지. 그런데 생명이 능력으로 오려면 내 영 속으로 확 들어와 버려야 돼.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돼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의 생명은 당신에게 이제 왔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가 누구냐? 바로 14만 4천,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긴 자다, 이긴 자. 자, 두 번째로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서문학교회는 어디냐? 요 예배소 교회 바로 위에 있어요. 요 예배소 교회 바로 위에. 서문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여기도 보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역. 이 때문에 서문학교회는요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자, 서문학교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는데 누구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아마 폴리캅이 이분이 86세가 됐을 때였나 봐요. 이제 배반을 하라.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배반을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80평생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째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하니까 장작더미 위에다가 폴리캅을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작법에 불에 타 죽은 거죠, 이 폴리캅은.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폴리캅. 자, 그럼 8절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거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서머나 교회 목회자를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방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회방도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거기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굉장히 환난을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뭐야? 궁핍. 굉장히 궁핍했었나 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육신적으로는 매우 지금 궁핍하고 환난 핍박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지만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뭐라면 네가 부요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말이죠, 육적인 부요함을 생각하잖아요. 육적인 부요함을.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이제 막 소출이 이제 풍성한 거야. 그러자 이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다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가지고 오랫동안 먹을 것을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렇게 여러 해 동안은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미련한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 준비하고 예비한 이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주 부자로 살아서 그게 살아봐야 그게 몇 년이겠어요. 그런데 죽어가지고는 천국에서는 완전히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부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부유함을 얻으려면 여러분 연단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 목회자를 주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성공한 목회자라고. 왜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보니까 말이죠, 교회가 아주 큰 거야. 성도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주 막 큰 교회,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 하면은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는 목회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연단받은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네가 어떤 하나님의 큰 사역을 했느냐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큰 교회의 종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큰 일, 큰 사업, 큰 교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정하실 때도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빛을 따라서 행했을 때 상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오래 참으면서 했느냐, 네? 겸손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했느냐, 네? 이런 것을 가지고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한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부유함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많은 연단 속에서 단련받은 믿음이 부유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축복받아서 축복하면 육적으로 잘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축복받았다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우리가 이런 복을 사모하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연단을 잘 받고 있는 성도들이 복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연단을 받은 만큼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만큼 천국의 상급이 쌓여있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야말로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은 성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만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의인들이 사실은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목회자가 그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회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힘들어.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없어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계시록 2장과 3장을 쭉 보면은요, 7교회가 소개될 때 주님이 목회자를 책망할 때 너는 어찌 그렇게 교인이 그렇게 없냐? 교인이 없는 걸 가지고 책망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뭘 가지고 책망하냐? 그 목회자의 행실이 온전치 못한 거. 그걸 가지고 주님은 애리하게 책망을 하고 회개를 하지. 지금 서문학교회 교회 한번 봐보세요. 문 닫게 생겼어요. 이 교회는 지금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느냐. 막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도 크고 이런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에 관심을 갖지만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서문학교의 목회자야. 바로 나는 누군 줄 아냐?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칭찬. 자, 또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서머나교회 목회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슨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또 의의 면류관도 있고 뭐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왜? 면류관이라는 건 뭐예요? 싸워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거니까. 결국은 생명을 주겠다는데 지금 서머나교회 목회자가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머나교회 목회자야, 네가 또 앞으로 장차받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너와 너의 교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도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또 환난을 더 받을 것이다. 네가 그런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고난의 배후에는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환난, 고통, 시험을 다 경험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처럼 가난을 경험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가난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요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거든. 그런데 그 쓰라림을 주님은 맛봤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갖고 어느 여자하고 도망가서 살아서 내가 인생을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있어도 그 배신감을 누구도 맛봤냐면 주님도 친히 맛본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도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도 당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몸소 그분은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사람 속에 어떤 그것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은 그 유대의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이분들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왜? 그분이 와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쏠리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많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다 대제사장이라면 이랬고 바리새인이라면 이랬고 서기관이라면 이랬고 그랬던데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예수님에게 쏠리니까 그들의 시기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그 시기 질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 예? 예수님은 자식인 도리로서 부모를 먼저 앞에 놓고 자식이 먼저 갔을 때 그 사람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몸소
그 어머니를 이 땅에 남겨놓고 먼저 자신이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수가 있잖아, 사고로. 그랬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그 고통을 주님은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환난, 슬픔, 그 시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친히 맛보셨기 때문에, 죄는 없었지만 그 시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그분 앞에 가지고 와서 다 고백하면서 위로를 받을 때 참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서문학교의 목회자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각종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면서 감옥에도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한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서문화교의 목회자에는요 책망이 없어요. 주님이 책망이 없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 궁핍 속에 있는 거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 베네딕토가 그런 예화가 있잖아. 그 스비아골이라고 하는 그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기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방탕한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큰 실망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로마에서 꿈꿨던 그것을 다 포기하고 스비아골로 들어와서 그 산속에 들어갈 때 한 분에게만 이 얘기를 한 거야. 그곳에서 누가 떼거리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공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 자, 11절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서문학교회를 목회자를 칭찬하셨는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는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아 성령의 말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시작,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가 봤더니 이기는 자에게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의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이란 말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첫째 사망이 뭐냐? 사람이 죽는 거야. 육이 죽는 거.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뭘까? 지옥이요. 지옥.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곧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인데,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에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뜻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의 해롭힘, 해를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해롭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면 지옥에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오는 해롭힘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알겠지만 지옥 문이 열려가지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들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해롭힘을 당하는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나중에 보면
5째 나팔이 불 때 이 첫째 화로 이때 지옥에 있는 영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요, 악령들에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시달릴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악령에게 시달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아.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지옥문이 열려서 악령들이 올라와서 사람들 배후에서 괴롭힐 때 많이 정신적으로 시달릴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해롭힘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건 뭐예요? 환란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 해롭힘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시켜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은 모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기질 못할 때,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환란도 면제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거듭나고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잘 받아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뭐 목회자가 되고 큰 교회를 되고 이게 지금 감투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연단을 받잖아. 나를 연단시켜주는 사람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내 주변에서 성도가 나를 옆구리를 콱콱 찌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에서 남편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러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잘 자라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지. 그래서 사실 이긴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성숙시키려고 한다면 아예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단을 잘 받아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이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의 불 속에서 연단받은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시켜 줄 테니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아,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